저는 시국에서 사역하는 신성화 선교사입니다. 저는 나이가 좀 많습니다. 67이고, 또 선교를 한 지는 지금 중국 현지 사역지에 나간, 선교지에 나간 지는 10년 딱 됐습니다. 어디냐면, 지금 동북 삼성 쪽에 한 곳인데, 자세히 또 밝히기는 또 그렇습니다. 너무 그어디는 사정을 잘 알다 보니까는 여기서 입을 뻥끗 하기도 참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들어갈 때에 어느 신학교 설교 강의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인천 남동공단과 주안역 뒤에 있는 주안 중국인 교회를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평신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좀 더 확장을 하자 해서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중국에 그 뒤로 이제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중국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그 중국인들과 많은 상황을 접했지만, 막상 외지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처럼 여기 한국처럼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곳에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언어가 있고, 그것에 풍습이 있고, 그것에 살아가는 법칙과 또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우리는 무시하고 한국식으로 그것을 했다고는 정말로 낭패보기 십상팔구입니다. 제가 이번에 갔을 때에 처음에 그 사역지를 선점할 때 참 기구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건물을 또 지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선 우리 주인은 건물을 지는 게 우선주의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현장 사람들, 현지인들과 일단은 접촉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그 주축하는 데에서 우리가 건물 같은 걸 할 때는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주 목적이 자꾸 시일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 이제 어려움을 겪을 거다 생각해서 우리는 이제 조금 경험을 조금 살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국인들과 30년 넘게 인천 화교 차이나타운에서 30년 넘게 중국인들하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생활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문명도 배우고 습관도 배우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 들어가서 음식 먹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뭐냐면 이제 복음을 들고 들어간다는 거 외에는 별도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곳에 가면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걱정도 됐었지만, 오로지 그것은 이제 하나님한테 맡기고 일단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신학교 강의하는 목사님 따라서 신학 강의하는데도 강의도 듣고 있으면서 같이 앉아서 강의 들으면서, 근데 그들의 강의는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새벽 4시서부터 밤 11시까지 강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 11시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먼 지방에서 여기 올라오면 2, 3일씩 걸려갖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도중에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교회에서 이제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오는 게 뭐냐면 우리들만 통공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우리는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나오는데 안수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급이라고 할까,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러는데,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그들은 이제 뭐냐면 이런 신학 할 때까지 꼭 기다립니다. 그걸 기다리면은 그것을 일일이 각 과목마다 다 기록을 합니다. 다 기록을 해갖고, 그러면 그 기록을 해놓고 그러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게 왜 기록하냐 했더니 가서 설교하려고 그 기록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어려운 한자를 갖고 자기네 그 한문을 그대로 그 간자체로다 적으면서 그 기록을 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들이. 근데 뭐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정말 대단하다 하고 생각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그 나라가 언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언어를 보면 부르면 우리도 막 받아 쓰듯이 그 사람도 그렇게 되면 습관이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은 야 대단하다 하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강의도 듣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강의하는 목사님 보고 그 설교자의 태도라는 것을 강의하는데 아마 그게 이제 그들이 저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우리하고 이제 그 강의하는 내용하고 자기의 행실하고 이 트러블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성질을 내면서 강의하지 말라고 뭐 집 가진 게 뭐냐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뒤에서 얘기하면서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성질 내면서 강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뭘 얘기했길래 그렇게 강의하지 말라 합니까? 그랬더니 그 강의를 그걸 했다고 그 설교자의 태도에 대한 거를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이제 저렇게 발을 소리 지른다. 그래서 무슨 소리 아니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어? 화를 많이 내면서 강의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바람 쐬러 나갑시다. 여기서 성질 내봤자 그 아무 소용 없고 남의 나라인데 뭐 언어도 안 통하는데 뭐 여기 와서 그 신경 쓸 것도 없고 나갑시다. 그래서 이제 바람 쐬러 이제 나가서 근데 이제 통역이 따라 나왔더라고요. 통역이 따라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얼마간 이렇게 가면은 강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강인데요. 그 강에서 이제 셋이서 둘이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진눈깨도 내리고 그런 날씨였는데 추운데 쭈그리고 가니까 춥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온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과연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생각하다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왔던 생각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나를 사용하고자 했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기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를 당장 돌아가게 해주고 주님의 뜻일지면은 저를 여기 남아서 역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그 셋이서 통역하고 저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하고 셋이서 그 진눈급이 내리는데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과연 또 정착지냐, 그렇지 않으면 딴 데로 가야 될 것이냐고 물었죠,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그러고 기도하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는데 우리 통역이 그 현지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곳에 가면은 여기서 한 3, 40분 정도 가면은 터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안 쓰는 창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무작정 글로 갑시다. 그래서 갔죠. 글로 갔더니 정말로 겉으로는 잘 만들어진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건물인데 문짝을 보거나 보면 다 낡아갖고 다 부서질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건 뭐 그냥 닭똥이고 뭐 닭을 키워하고 닭을 사방보다 닭이 들락날락거리고 그 보니까는 교회를 했던 자리더라고요. 했던 자리인데 이게 그 어떻게 됐는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먹에다 그냥 곡식 자루라든지 뒤를 쌓아놔가지고 콩자루라든지 뭐 조자루고 뭐 별게 다 그냥 너저하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가 같이 간 목사님하고 여기를 다듬어서 교회로 사용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뭐 마땅한 데 없으니까 이거를 여기를 사용합시다 그러더니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올 땐 이걸 치우고 여기다가 정착하는 걸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손을 이제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직접 손을 봤습니다. 수리도 우리가 하고 뭐 도배도 우리가 하고 침실도 우리가 만들고 다 그렇게 해왔는데 너무 토굴치끝이 만들어 놔가지고 있던 거를 뜯어내려니까 엄청나게 일이 많더라고요. 그걸 다 해놓고 주방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한 사람씩 교회를 찾아 수리하는 중에 교회를 오더라고요. 오더니 뭐 앞에 마당을
정리하는 거를 보면은 지네들 삽들고 또 정리도 해주고 쇠사랑 갖고 괭이 갖고 이렇게 마당도 다듬어주고 또 뭐 저기 것들은 다 쓰레기들은 다 치워주면서 하길래 이제 관계 끊어서 이제 해놓고 칸막이가 이제 이렇게 교회 예배당 단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단상은 있는 거는 조금 손 봐가지고 그냥 쓰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상하고 의자를 이제 좀 갖다 놓고 그때 칠판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시인에 나가서 다 사가다가 이게 또 거리가 멀다 보고 안 들어온답니다. 안 실어다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트럭이 있어 싣고 들어올 그 장비도 없는 상황인데 사정사정 해갖고 돈을 조금 더 주기로 하고 이제 실어다 놨습니다. 주니까 실어 왔더라고요. 싣고 왔더라고요. 와갖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또 겨울이 되니까 거기 또 보일러를 보니까는 추우니까 또 보일러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일러 이렇게 보니까 보일러도 뭐 다 썩어가지고 그거 다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지금 당장 우리도 뭐 상황이 있고 가게가 어디 있고 뭐 보일러 파는 데가 어딘지 모르니까는 일단은 수리를 했습니다. 아는 지식 갖고 수리를 하고 이제 배관도 다 점검해 볼 때 배관이 군데군데 뚫어져 있는데 그걸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구해올 상황 꿈도 못 꾸니까는 이제 일단 그대로 놔두고 상황만 보고서 다음에 들어와서 제대로 수리하기로 하고 이제 이걸 이제 매일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수리하기로 하자.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마침 또 우리는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유학 가는 것도 아니고 유학 가면 유학 비자를 받아갖고 하면 뭐 몇 년은 있겠지만서도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사업을 거기서 전개할 만한 능력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는 들어가서는 자동차 정비 그런 학원을 형성시켜서 이게 자동차 정비 같은 걸 가르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이제 뜻한 데 되지 않고 그 위치가 또 자동차 정비 학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묻어주고 이제 그 애를 정리하고서 정비를 딱 끝내고 나니까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정비하면서 괭이 들고 땅을 파고 뭐 집을 내부를 수리하고 이러는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고맙다고 해서 밥도 같이 먹어가면서 뭐 음료수 사오면 같이 먹고 간식 사오면 같이 먹어가면서 이제 이게 이제 얘기하면서 뭐 몇 살이냐 나이가 어디냐 집은 어디냐 하면서 물어가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 친해지게 된 거죠. 일단은 이제 관계를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지네들도 먼저 찾아오고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잘 저기 해야 되는데 이제 잘 보다듬어 가면서 하니까 이들이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이제 맘대로 이제 오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됐다고 해서 올 적마다 이제 봤는데 우리가 하나를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주니까는 그걸 펴서 보라니까 이게 웬걸 글자를 모르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도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글자를 모르는데 우리나라 거기도 시골은 우리나라처럼 노인네들만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시 도시에 나가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부모님들 뵈러 오고 자기들 이제 처자식들 보러 와요. 근데 이제 그들한테 잘 하고 나니까는 웬걸 이 사람들 도시에 나갔다가 토요일 날 오면은 5일 근무제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오면은 와서 교회도 한번 들렀다 가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기 했는데 우리가 성경책을 주고 몇 장 몇 절을 찾으라니까 이걸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서 이제 뭐더니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몇 장 몇 절인가 중국 성경을 열어서 우리가 몇 장 몇 절 찾아주고 여기 있다고 손으로 가르쳐줘도 글을 모르는데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들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대로 읽으니까는 뭔지 모르는데 이게 참 문제군요. 반복해서 자꾸 읽어줘야지만 알게 됩니다. 왜냐 그런 말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기는 선교사들도 많이 거쳐갔답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답니다. 근데 뭐 하냐 설교만 하고 갔지 선교사라고 왔는데 설교만 하고 갔지 이렇게 와서 우리처럼 이렇게 끈끈한 이 관계를 형성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또 뭐 여기 오면 학교, 신학교를 개설하는 그것만 갖고 움직였지, 실은 이렇게 온전한 그 성도들의 신앙심을 넣어주는 것은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왜냐면 설교만 하고 그냥 지나가고, 설교만 하고 지나가고, 그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이렇게 지나갔던 건데, 그것을 이제 잘 보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제 생각한 뭐냐면, 아, 여기서 정착해서 이들하고 같이 있어줘야겠다, 같이 동고동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사람은 3년 이상을 새겨야 우리가 서로 마음 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여기 인천 화교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한 3년이 지나야 마음을 엽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아, 이 형 오늘 만났으니까 오늘 우리 친구합시다 하고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 만만대라고 그러는데, 그 만만대로는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천천히가 아니에요. 천천히가 아니고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앞에 돈을 억만금 벌어도 안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인지 좀 그렇지, 그 전 사람들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무관심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준 거죠. 오면은 기도해주고, 오면은 성경 이거 뭐냐 물어보면 읽어주고, 또 오면은 우리 애가 아픈데 기도도 해달라 그러면 가서 쫓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가 아픈데, 우리 아버지가 아픈데 그러면 쫓아가는 거, 그건 먼 거리. 근데 거리가 보통 10km, 20km입니다. 거길 가야 돼요. 어떤 때는 10km를 걸어가야 된다. 우리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그걸 이쪽으로 가면은 차를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걸어가야 돼. 그 사역지가 그런 가운데 이 동네, 그 동네 말락이라는 동네를 전체를 복음화 시켜야 되니까는 그렇게 다닌 겁니다. 이거를 뭐 어디 가서 신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동네를 복음화 시키자 해서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될 때까지만 하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신앙관을 심어주고 이곳은 그리스도의 동네로 만들자는 생각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 손가락질 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저들이 주인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죠. 그때 이제 하나 둘씩 모이더니 많을 때는 뭐 200명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다는 거, 중국에는 30명 이상이 모이면은 삼자교회에 신고를 하고 이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가정교회식을 가정에서 모여라. 가정에서. 이 주일날은 그 통공도만 오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맨날 신방으로 매일 다니지, 저녁 때마다.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선교지 활동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우리나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 직업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 정비 일을 6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근데 시험을 볼 시간이 없고 바로 이거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보고 자격증을 못 땄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배운 것만 갖고 이득되고, 또 그 제가 전기를 하면서 발전기를 가동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모로 옆에서 어깨는 뭐 배웠던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자동차 정비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아는 것만 갖고 소리만 듣고 어디다 보면 이게 쫓아가다 보면 고장난 것이 나옵니다. 그럼 나오면 그거 고쳐주고, 그래서 고쳐주고 나면은 가동시켜주고, 또 한번 운전해보라고 운전해보고 나면은 가동되면 됐다 그러면 잘 되는데, 이것도 위치가 날씨가 굉장히 추운 데인데, 겨울에는 영하 2, 30도는 보통 내려가는 데인데 위치가 춥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얼어요. 그 때문에 이제 푹 뒤집어, 이 호루 같은 게 차 덮개에서 씌워놓고 그러는데, 이 장비들은 너무 또 크다 보면 씌우지도 못하니까 그때 또 냉각수 같은 게 얼어요. 그러면 그 냉각수를 다 뽑아놨다가 또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지 한번 이제 그런 큰 장비 같은 거는 이제 그 뭐랄까, 그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면 와서 이제, 그때는 자기들 창고에다 갖다 놓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동파되는 이런데 조그만 것들은 그렇게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자동차 같은 것들은 이제 중고차들을 사갖고 갖고 다니기 돈이 없으니까 또 중고차 갖고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또 고장되고 군데군데 나오면 팬벨트 하면 나가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전자의 그 장비가 튀는 거나 캐브랬던 거 아니라 그 뭐야 흡입기 같은데 흡입구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슬리져 끼면은 그 공기가 잘 안 돼가 차가 이제 찐빠가 지금 뭐야 차가 가도 기동이 안 되고 가다가 끄덕끄덕 쓰는데 울컥울컥하고 쓰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꺼내 갖고 고쳐주고 또 시인에 나가서 그 부품 사다가 고쳐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들이 이제 존경심을 발휘해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자 한 게 아니라 존경심을 그들이 스스로 이제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 여기 가면은 신뢰할 만하다. 교회가 많이 있지만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신뢰를 갖고 온 거죠. 오면서 이제 그 성경도 읽어주고 그 글자도 모른다 그러면 글자도 가르쳐주고 또 어디 우리 집에 누가 아프니까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또 기도해주러 그 먼 거리거든 원근이 관계없이 찾아다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20km가 되는데 거기를 갔다 오면 40km 아니고 왕복이 40km입니다.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데 그걸 갔습니다. 가는데 얼마나 근데 웬만하면 2배가 더 걸리는 겁니다. 2배가 더 걸리니까 아침에 갔다가 밤에 오는데 밤바람이 이 지평선에 부는 바람이 정말 레이에요. 그 오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 얘기할 것이 그냥 주기도문만 암송하면서 오는 겁니다. 하면서 그냥 주여 하면서 그 밤길을 오는 겁니다. 후레쉬 하나 들고 그 오면 푹푹 빠지면서 오면은 이게 또 문제가 이정표가 잘못돼 있었고 또 다른 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 적마다 갈 때는 잘 보고 가야 됩니다. 그걸요. 그래서 어떤 때 오다가 잘못 들어가고 딴 동네 들어가갖고 엿본 적도 많이 있죠. 딴 동네 들어가면 교회에서는 난리가 안 돌아온다고. 그 전화기 가져왔으니까는 전화도 연락하면 여기 무슨 동네인지 모른다 이지. 생뚱 동네 들어왔으니까. 그럼 아니 뭐 어디 오다가 얼른 빠졌다니까 그들은 알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이제 그 뭐 마차를 끌고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오토바이를 타고 오든지 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하면 정말로 살이 애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우리들의 그 노고를 괜찮게 잘 받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들 놓고 우리들이 올 적마다 그 저기 하는 올 적마다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래서 그 사역지를 그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마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 또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오냐면 우리가 그 오고 가는 선교사들이 쉼터를 조금 이 방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들 통역을 키워놓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해서 통역을 키워놓으니까는 이제 그 욕심이 나는지 자꾸 통역 보고 나하고 같이 사역을 하자,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러고 또 저같이 일하는 중에도 한국서 전화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가 저는 옆에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나하고 사역하자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할 때보다 조금 이제 속상합니다. 이제 물어보면 농산당 그러면 통역이 또 이제 날 약 올리느라고 저기서 오랬는데 갈까요? 그러면 저도 이제 삐쳐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가라고 정말 가라고 안 먹을 테니까 가라고 그러면 그럼 여기 누가 통역하냐고 해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디 있냐고 해서 이 땅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라고 그럼 여기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안 가르쳐도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그 불안 천리하고 달려올 사람이 있으니까 가라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저쪽에 한국 사람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곳에 또 여기 한국서 인연을 맺어놓은 사람이 있어갖고 그는 여기서 이제 신학을 다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오라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오는 사람 하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농담이라고 지금 또 그러고 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원해 달라면 지원을 해주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성도지에 남이 해놓은 거를 갖고 무너뜨리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되고, 또 이제 뭐 오면은 참 못 볼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굉장히 견지를 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면 현지인들이 그것을 봤을 때에 어떻게 보는지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다릅니다. 손가락질 하면요, 참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복구하기가. 그 때문에 서로 그냥 배서 조심해야 되는데, 중국에 대해서 그냥 뭐 사람 알고 뭐 대화 좀 한다고, 그래서 뭐 내가 좀 가면은 뭐 선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정한 선교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이 땅에 피와 살을 뼈를 묻어야 되지만 꼭 그렇게 한다고 선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주고 복음이 승되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오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 나면은 현지인한테 인수이양을 합니다. 계획을 그렇게 키우고 있으니까요. 왜냐? 우리가 이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지껏 일해 왔습니다. 이 사역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현지인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애쓰면서 헌신하면서 일을 하느냐? 그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끝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 같이 다고하면서 음식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여기 온 거는 그리스도가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내가 온 이대로 너희들한테 전하니 전승을 해라. 그대로 보고 그것들을 전해라.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들한테 뭐 물질을 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 복음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 스스로 복음을 받아서 계속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동네가 정말로 말라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락한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에 존경받을 만하고 영광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를 소개하고 그들을 닮아가고, 그들을 닮아서 당신들의 그 화평, 이 평화라고 그랬더니 안 그랬습니다.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 화평이라는 건 서로 화합하면서 평화롭게 대화를 하자는 거죠. 서로 의논하면서. 그런데 하나님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네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냐? 그 묻는 자가 누구냐? 응답하는 자가 또 누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시냐? 그분이 얘기를 했잖냐? 나는 네 마음, 내가 가슴이 아프거나 쓰린 게 있을 때에 내놔라 이거지.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걸 받았고 중보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을 주실 거거든요. 그것을 전하러 온 것뿐이다. 성경에 많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읽어라. 읽고 우리가 준 이 화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 말뜻에서 깨달아라. 찾아서. 우리가 백날 이 말을 짓거리고 말을 내고 강요시키고 주입시킨다고 해서 듣느냐 이거지. 뭔지 모르는데 그 뜻이 말뜻은 아는데 내가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말이 아니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 건 필요 없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가슴에 네가 성전을 만들어서 받들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과 영생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네 몸에, 네가 내 몸에, 내 안에 있으면은 평화롭다 그러지 않았냐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형성을 닮은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은 그들은 또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뭐 답을 딱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하게끔 딱 언지를 주고는 우리는 돌아서 나옵니다. 그럼 지들은 생각합니다. 나의 죄가 뭐고,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와서 고생을 하는지, 그 고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전하는 건지, 이것을 전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현지 사역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지의 인원수는 30명 미만입니다. 교회에 있는 것은 30명 미만입니다. 실제 있는 것은 수백 명이 됩니다. 각 가정에 모이는 것을 합치면 수백 명이 되는데,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말씀드리는데 시간상 우리가 너무 앞뒤 없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 받아주시는 걸 감사드리며 다시 좋은 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